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멜루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멜루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병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으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대를 깨닫고 주님 오실 날을 저희들이 살피며 참으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듣고 깨닫는 은혜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곱째 천사의 이 나팔, 일곱째 천사의 그 나팔이 불려졌죠. 이렇게 불려지니까 이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는데 이상한 현상이 보였어요. 그래 그 보이는 것이 뭐가 보이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이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발의 멜루관을 쓴 자가 보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성경에 볼 때 7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7번째 나팔을 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7번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에 대한 힌트를 해를 입은 여자가 되야 된다. 달을 밟고 있어야 되고 머리에는 12멜루관을 쓰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7번째 나팔이 불어야지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하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에 대한 그 가르침들을 놓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를 입은 여자가 돼야 된다. 해를 입은 여자다. 그러니까 해가 요렇게 여자가 요렇게 있는데 한 여자가 요렇게 있는데 그 여자 둘레 요렇게 해가 요렇게 둘러 있는 해 속에 여자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진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 진리 이런 걸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면 다 이게 딱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이 여자가 있죠. 예수님 안에 이 여자가 있죠. 진리 안에 이 여자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리가 이게 다 한 통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리와 함께 내가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일곱 번째 나팔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팔 소리를 듣는 거는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요, 진짜 북 하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무슨 소리를 듣느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어요. 물론 영적으로 나팔은 다 불어요. 하지만 이미 다 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불었고, 그리고 우리는 불었는데 지금 내가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첫째 첫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까지 이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과거의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지나왔다면 이미 그것은 불리워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은 달라요. 실제로 일곱 번째 나팔은 모든 언약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내가 나팔을 불어서, 천사를 통하여 나팔을 불어서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라고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입맞은 자 14만 4천 명과 무수한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두 무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한 종류의 사람은 뭐예요?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 한 종류의 사람들은 땅에 있는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연왕국 속에서 이제 살아갈 그런 백성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누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정확히 나누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다 듣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고 그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 때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도 있고, 또 주님께서 이 지상 재림을 하실 때도 나팔을 불어서 성도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나팔을 누가 부르냐면 14만 4천 명의 신부들이 각자의 나팔을 불어요. 각자의 나팔. 그러니까 이게 나팔이라는 게 꼭 나팔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사람들한테 영생에 또한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 말씀의 세계가 다 나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팔을 딱 생각할 때에 맞다, 우리는 이 하늘에서 들리는 그 나팔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성도들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모든 말씀들 또한 다 뭐다? 나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어야 되죠. 만약 우리가 나팔을 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팔을 불지 못하면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 도둑놈이 오는 걸 보고 좀 이상한 사람 지나가면 랄랄랄라 하면서 막 소리를 그죠? 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개가 소리를 안 짖으면요, 이거는 밥만 먹고 지일도 못하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거야 이래서 말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벙어리 개다, 너는 짖지 못하는 개다, 그러니까 너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너는 밥만 축낸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밥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벙어리 개같이 아이고 그냥 뭐 이거 먹고 아이고 맛있는 거 뭐 야 부산에 맛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맛집 어디 있습니까? 맨날 맛집만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래 너는 이 땅에 맛집 투어를 하느냐, 나는 영혼 투어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쓴소리인데 이런 말 듣고 성도들이 누가 있겠노?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항상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래 내가 들림받아 올라갈 만한 신앙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해를 입은 한 여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 있네.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나요. 진리가 내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해를 입은 한 여자다. 그런 교회, 해를 입은 한 교회다. 해를 입은 한 교회를 보고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를 입었다. 이 말은 뭐 해가 옷이가 있구로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런 건 다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맞네. 하나님 저도 우리 교회도 해를 입은 성도, 해를 입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달은 뭐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처소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새 시대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엉터리죠. 그죠? 마음이 악으로 꽉 차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악으로 꽉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요? 아이고, 지금 이 세상은요, 보도 못하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아집과 독성과 수많은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뭘 바라봐요? 바라볼 큰 게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걱정이 태산 같고 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놔야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처소에 대한 그 바라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하여서 자꾸 미련이 남아. 세상에 대하여서 미련이 남으면 남을수록 이 달을 밟고 서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7번째 나팔을 불 때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하여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없단 말은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뜻이 아니에요. 염세가 뭐예요? 예? 염세란 말이 뭐예요? 세상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세상을 도피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내는 일을 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이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어 뭐 맛없는 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거 하나님 그거 안 쳐다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나를 보느냐, 네 마음이 나를 집중하느냐,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느냐. 항상 주님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수치를 당할 일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오늘 우리가 맨날 이 세상에 나가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을 밟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들이 만든 세상, 그분들이 만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 이 땅은 잠시 잠깐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은 정말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이 잠시 잠깐의 고난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령의 소유자들이 달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7번째 나팔 이거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씩씩해도 못 가요, 뭐 해도 못 가요. 다 안 돼요. 천국 천국 가는 거 쉽지? 천국 가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주님이 골라가지고 천국의 보석들을 모아놨는데 그 보석에 속할 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엄청 쉽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아주 싸구려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예수 믿을 인간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을 만한 그런 게 있는지. 그런데 내가 오늘날 보니까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고 교회에 앉아있고 내가 성령을 받고 눈물 흘리고 나는 그렇게 찌질하게 눈물도 안 흘리고 살았는데 내가 성령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건 뭔 얘기인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내가 난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이 칼 우리의 뻔뻔한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내가 뭐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게 있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도 부어 주시고 은혜도 부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건데 그걸 갖고 내가 내가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 하고 있으면 그거는 교만한 거지. 거만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교만과 거만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죠? 내가 어떤 값도 내가 치른 것이 없이 주 앞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막 하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목사님은 행위론자입니다 이 하더라고. 그럼 내가 좀 저런 주둥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주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데 주의자란 말을 쓰는 사람은 절대 친구를 하지 마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성경은 당연히 네가 믿는 대로 행동하라 하잖아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게 무슨 주의자야? 그 주의자, 나는 성경주의자, 바이블리즘, 성경주의자. 그냥 말하면 나 성경대로 살겠다는 건데 그걸 보고 무슨 그죠 주의자 익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엉터리 같은 사람을 섬기는 말들을 만들어 놓고 신학의 숭배자가 되고 목사의 숭배자가 되고 때로는 교회의 숭배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쫓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때로는 내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야. 순교자가 얼마나 또 복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은 빠지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라.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받은 자의 은혜가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갚으리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잖아 그게.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하는데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사는 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 아니에요? 내가 은혜는 받아놓고 다 닦아마시 다 닦아먹어. 그러면요 쏘가지가 이게 못돼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래버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 쏘가지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니한테 들은 안 준다 이렇게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신앙의 예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나쁜 말로는 신앙 싸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줘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냅둬. 그러면 냅둬 마귀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한 대씩 막 치받고 때려버리거든요. 얻어맞으면 아프거든. 아프면 또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 하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너무나 많이 반복하니까 하나님도 식상한 거라. 이런 게 그런 거 좀 그만하자 이 말이죠. 예, You raise me up. 예, 우리는 올라서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과 새 시대에 대한 새로운 처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한 소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만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건 거짓말이겠죠. 그런 건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뭐 먹고 못 살아도 괜찮다. 나는 들림받아 올라가면 된다. 이거 하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새시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살겠다. 뭐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주님이 니는 내하고 똑같이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네가 살려고 하는구나.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주님의 기뻐하심 속에 들어가는 자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별의 멸류관이 있어야 돼요. 이건 12사도들의 길이에요. 12사도들이 걸어갔던 길 속에는 은혜가 있는 거죠. 별은요 인도자를 얘기하거든요. 가르침, 가이드 이런 걸 얘기해요.
12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은 뭐예요? 자기의 피를 흘리는 순교의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죽이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 하나도 안 하는데 주님이 다 해주시고 남들이 다 하고 나는 또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나는 쌈박하게 올라가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다 봐요. 다 봐요. 여러분들 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고 무슨 뜻으로 저 말을 하는지 주님은 다 본다 이 말이에요. 행동 이전에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세시고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을까요? 다 헤아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돌을 닦는 거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방향성이 바뀌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바뀌어요. 불을 받는다든지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어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지 하는 거는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내 자체의 천성이 바뀌는 것은 내가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여러분들이 불을 받고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하늘의 은총을 맛봤을 때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눈이 떠여졌다 해도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있는데 이 습관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단한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연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았어.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새롭게 만들어줘요? 아니, 옳시다. 성령은 그때부터 뭐 한다 그랬어요? 광야에 집어넣고 훈련을 시킨다 그랬죠? 그 연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은 안 받고 성령만 받으려 그래. 그러면 성령이요.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항상 사람들은 쉽게 가는 것을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 쉽게 가기를 원하죠. 목회가 좀 쉽게 가고 뭐 하는 것도 쉽게 가고 좀 쉽게 가면 좋아. 그런데요,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안 돼.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성도들이 안 바뀌어. 내가 안 바뀌면 우리 가족이 안 바뀌어. 내가 변화돼야 다 바뀌어요. 아이고 세상에 모든 문제는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한테 있구나. 그죠? 우리 여보가 자꾸 그래서 그래요. 우리 여보는 무슨 여보? 우리 당신이 너가 당신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첫날 만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그럼 내가 문제죠. 자꾸 남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니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면서. 이게 아담의 후손, 하와의 후손, 죄인의 후손들은 항상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온 말들이 곧 여러분들이 변화됐는지 여러분들이 훈련됐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화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게 없다면 발전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변화는요. 눈빛에서 입에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달라지지 않으면 요만큼 올라오다가 여기서 계속 정체돼요. 못 올라가요. 요것도 못 올라오는데 무슨 들림받아 올라가겠어요?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주님, 왜 이리 어려운 말을 많이 써놨습니까? 아니 진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이 속에서요. 왜 이리 어려운 말 많이 써놨습니까? 좀 쉽게 써놓으면 좋을 낀데 오죽하면 성경 중에 쉬운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성경이 왜 이리 어렵노 이거야. 그래. 그러면 쉬우면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다 쉬워지면 쉬운 것은요. 그저 먹는 거잖아요.
성경에 왜 단어가 어렵고 때로 문장이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의 수준을 높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통과해야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또 비유는 얼마나 많은지, 상징은 얼마나 많은지 쳐다보면 옛날에 성경에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가. 이해도 안 가는 그런 말을 써놔놓고 우리 보고 은혜 받아라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한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저것을 깨닫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수준별로 사람들을 다 갈라내는 거예요. 다 갈라내는 거예요. 1단계의 성도, 2단계의 성도, 3단계의 성도. 이 쏘가지가 얼마만큼 넓은지 다 보면서 너는 한 뼘, 너는 두 뼘, 너는 세 뼘, 주님이 다 살펴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공의적 심판을 하고 공의적 판단을 하고 공의적 재판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이 인생 속에 어려운 거, 힘든 거, 해석하기 어려운 거 다 놔뒀어요. 다니엘이 위대한 게 뭐예요? 남들이 해석하지 못한 것을 해석하니까 위대한 거예요. 남들이 살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 어려운 거 하잖아요. 쉬운 거 하면 그거 나도 할 줄 아는데 존경 안 해요. 남이 못하는 걸 해야 존경하잖아요. 오른뺨을 탁 맞았는데 왼편을 탁 돌려냈다. 그죠? 엄마야,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런 걸 할 줄 아노? 나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몽디 들고 와가 두드려 패부는데,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할 때,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하구나 하면서 엎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비유와 상징, 비사 이런 말로 써있고 어려운 말로 써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깊은 도인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애기 같아요. 그죠? 좋은 거 하나 딱 손에 쥐주면 와 박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거든. 안 쥐주면 삐져있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전 도가 없구나. 교회는 나왔고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했구나. 도가 없구나. 도가 없으니까 사람이 어리게 보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나이값 하라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네 나이 몇 살이고? 그 소린데요. 나이값 좀 해라. 나이 그냥 처먹었나? 하면서 막 이래 얘기하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심령 속에 모든 것이, 신앙의 나이는 내가 예수 30년 믿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도가 얼마만큼 발전됐는가?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얼마만큼 내 속에서 움직이고 활려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연수를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그 주님을 실천하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가야 우리가 정말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2별의 멸류관이 여러분들에 써있다면 사도들의 피로 세워진 이 말씀의 세계가, 이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자기를 비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왔어요? 대접받으러 오면 안 돼요. 교회는 대접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Understand? 대접을 언제 받냐면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70이 넘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인생을 그만큼 살았기 때문에 노인이 아니라 그만큼 사는 거에 대하여서 젊은 사람들이 그 삶을 존중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60살 살면 환갑잔치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70이 되니까, 만 70이죠. 만 70살 되니까 고희 칠순 잔치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환갑잔치 합니까? 그 하면 요거도 먹죠. 지금 요거도 먹어요. 야, 우리 평균 연령이 지금 80이 넘어가는데 무슨 60에? 그건 옛날 얘기다. 지금 70은 돼야지. 그래, 저도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60이면 존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60이면 존중, 한참 막 쌩쌩거리며 움직이시더라고. 요즘엔 60은요, 청춘이에요, 청춘. 70이 넘어가시니까
기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시다. 그래, 이 기력이 딱 떨어지는 요 순간은 젊은 사람들이 존중을 해줘야 될 시간이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그것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 70 넘어가시면 프리 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프리. 그죠? 프리. 70 넘어가면 프리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70 넘어갔다고 프리 못하는 이유는 뭐냐? 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심령에 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읽으라 하냐면 마음의 도가, 심긴 도가 이 속에서 뿌리를 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혀야 그 열매를 따먹는 자들이 여러분들 옆에 와서 당신의 열매는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했다는 뜻이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아직 내가 수고가 덜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쉴 때가 되었냐? 여러분들이 쉴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열매가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진실한 열매, 그 열매가 만들어지면 주님이 쉬어라 합니다. 안식의 복을 주셔요. 자기 일을 끝낸 자한테는 안식의 복을 주거든요. 근데 그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안식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고 마음이 약해지고 서운하고 힘들고 계속 반복되는 거라 이런 게. 그걸 왜 그러냐? 자기 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12변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뿌리신 그 피의 길을, 피로 세운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자기의 일을 마치는 그날을 속히, 그죠?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쯤 되면 여러분의 일이 마쳐진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이가 40인데 자기의 그 일이 끝났어. 자기의 일은 끝났는데 그 나이는 하나님께서 너의 일은 끝났는데 남을 위한 일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전에, 그죠? 되기 전에 자기의 일은 끝내놔야 돼요, 우리는. 그게 뭐냐?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것. 이거는 끝내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런 삶이 뭐냐? 12별의 면류관을 얻은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2절. 이 여자가 교회죠. 아이를 배워.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당연히 여자가 애 배는 게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 비유예요. 여자가 애를 배는데 교회가 누구를 낳았느냐? 교회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음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교회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이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교회냐면 광야교회. 이 세상 자체가 광야교회예요. 이 광야 속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싸그리 죽이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라마에서 애통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낳은 엄마들 눈에 피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런 것들. 또 예수님 탄생 때 그런 것이, 예수님 탄생 전에는요, 로마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달라 하는 그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부르짖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민족이 그 애굽의 종노릇을 하면서 계속 탄압이 심해지니까 막 울부짖으며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외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메시아를 원하고 구원자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서남북 세상 어느 곳에서나 다 구원자를 원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넘쳐나요. TV 같은데 이리 보면은 그죠? 아프리카 어떤 애들 딱 보여주면서 더러운 물 마시고 있는 애들 보여주고, 배고파서 막 기아 상태에 들어가 막 뼈밖에 안 남은 애들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나 그런 나라가 뭘 하겠어요? 다 부르짖는 거예요. 배부른 자가 부르짖겠어요? 배부른 자는 절대 안 부르짖어요. 내 배가 부른데. 자문서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말 많죠? 예. 무슨 말이 재밌냐면, 배부른 자한테는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쳐다보지도 않지만, 배가 고픈 자는 쓴 것이라도 달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단 것이 있어도 배가 부르면 안 먹어. 맛이 없어, 그거는. 그러나 배가 너무너무 고프면 쓴 것을 갖다 놓고 먹으라 해도 맛있다. 와, 이래 맛있노? 하면서 막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짜 이 구원자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 가난한 자들, 배가 고픈 자들, 힘이 든 자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바라봐요? 구원자를 바라봐요. 그럼 부자들은 구원자를 안 바라볼까요? 바라봅니다. 그들은 고난이 없을까요? 그들은 고통이 없을까요? 예? 여러분들 재벌가의 후예들 보면요, 전신에 마약, 술, 여자, 노름, 정신이 피폐가 돼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최고의 명문 모든 것을 다 거친 애들이 다 정신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삶을 살아보지 않고 밑바닥의 삶이 뭔지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피폐해지니까 자기 정신이 구원할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 마약을 찾고 술을 찾고 여자를 찾고 쾌락을 찾고 여행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이 허비되어지고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들은 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들 뭔가 모를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오기를 원하는 이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게 마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찾아가야 돼요. 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배가 아파 죽겠는데 정형외과 가면 되겠습니까? 과를 잘 찾아가야 되죠. 내가 지금 배가 아파, 이 장이 막 뒤틀리고 막 아파 죽겠어요. 그래, 병원 가자 가니까 요 바로 옆에 정형외과 있더라고. 그 정형외과 가가 내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부러진 데 없습니까? 배가 아프다니까. 아니 어디가 못 부러지고 어디 뭐 갈비뼈 아프십니까? 과가 다르잖아요. 그래, 영혼이 아픈 자는 영혼의 치료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구원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폐단,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구원자를 찾아 부르짖어요. 그런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야? 예수님이 오셨다. 그죠? 해를 입은 여자와 달을 발밑에 두고 혀를 입은 여자, 머리에는 12배의 멸류관을 쓴 그 여자가 애를 낳은 것까지 딱 얘기하고 3절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다른 반대쪽 세계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줘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쪽 들림받아 올라갈 성도, 그리스도를 출산한 자, 그리스도를 낳은 자만이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를 써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런 거. 요까지 되면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 축도, 선이라는 한 축도 움직이고 있지만 세상에는 악이라는 축도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려면 선의 것만 알면 안 된다. 이 악한 세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들림받아 올라가요. 아, 나는 착하니까, 나는 선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것을 버리는 자의 모든 기도는 다 가정하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의 기도는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것도 싫고, 성경은 선도 악도 다 보여주거든요. 나는 선만 볼 테야. 아니에요. 나는 악만 볼 테야. 그것도 아니에요. 선악이 공존한단 말은 내 심령이나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 모든 곳에서 다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악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선과 악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세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 보여주냐면 붉은 용을 보여줘요. 자, 여기는 한, 큰, 붉은 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한이란 말은 뭐예요? one. 하나. 그죠? 하나를 얘기하거든요. 붉은 용이 있는데 하나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이란 말은 하나다. 하나의 붉은 용이 보이는데 그 용이 작다, 크다? 크다. 그러니까 용이 보이는데 그죠? 동양 사람은 동양식 용을 생각하겠죠? 동양식 용은 뭐예요? 이무기가 변해서 용이 됐죠. 그죠? 그래서 길달에 그래서 황용, 청용, 뭐 백용, 무슨 용 하는데 걔네들을 보면 다 뭐예요? 길쭉한 뱀처럼 길쭉하죠. 그죠? 길쭉하고 머리는 뭐가 있어요? 뿔이 달려있죠.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죠. 대충 그리고 대단히 신적인 능력을 가진 용으로 얘기를 하죠. 서양용은요. 걔네들은 용하면은 공룡이에요. 공룡. 날개를 치면서 배가 이렇게 해서 배가 볼록 나오면서 입에서 불이 나와. 동이란 것은요. 이 머리에는 뿔이 달렸고 동일해요. 동서의 모든 용들은요. 머리에 뿔이 달렸고 입에는 뭐가 나온다? 불이 나오고 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날아다니고 자유롭고 둘 다 동일한 것은 다 신적인 대우를 해줘요. 신적인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용을 신으로 섬기는 데가 많죠. 용신이 있단 말이에요. 바닷가는 100% 그럼 바닷가 무조건 다 용신이야. 용왕, 용신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용이 어디에 살고 있다? 바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이 어디 있느냐? 용이 바다에 자기 정보를 차리고 있어.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쫓겨내려왔죠?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용이 하늘에 있었어. 사탄이 하늘에 있었는데 이 밑으로 이렇게 쫓겨내려왔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럼 땅 위에다가 정부를 세우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숨을 곳을 어디로 만들었냐면 바다로 만든 거예요. 바다로. 그래서 그 바다로 자기의 은신처를 삼고 그 바다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번씩 용이 꼬리를 치면 바다가 태풍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들이 뱃사람들이 막 거기서 죽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막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또 사람을 제물로 바치죠. 그리고 용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용이 신이 된 거예요. 일어나. 아하. 잠이 오는구나. 그죠? 잠이 오면 자면 되지. 와적하노?
아, 저게 용심이라 그러죠. 아, 용이 들어가, 용이 다 들어가네. 하여튼, 이 용의 세계예요. 지금은 용의 세계예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용의 세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을 가까이 해요. 용을 다 가까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엔 용이 없겠어요? 일본엔 용이 없겠어요? 중국엔 용이 없겠어요? 세상 어느 나라 가더라도 다 용이 있는 거예요. 다 용이 있어. 안 울어도 되는데 적하는 거예요. 내가 용의 후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이 애들이 천사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누가 애들을 천사라고 하더냐? 절대 애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왜?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거든. 그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 세상이 겉으로만 용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용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뭐냐? 바로 사탄이다 이 말이야. 크다란 말은 뭐냐면 사탄이 언제부터 사탄이 됐어요? 네? 사탄의 기원, 사탄이 사탄된 때가 언제예요? 자, 1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탄이 타락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탄이 타락했다. 네? 1번? 2번입니다. 사탄이 된 것은 천사가 루시퍼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한테 내려지는 사랑을 보고 질투가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된 것은 사람 때문이에요. 물론 1번은 지 쏘가지가 못나서 그런 거지만 2번은 사람에게 내려가는 사랑이 자기한테 내려오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마음속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아담에게 내려가는 극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이 천사가 루시엘이 깨닫고 거기서 속이 뒤집어져가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한 죄의 역사나 사탄이 타락한 그 죄의 역사나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죄의 세상이 된 것은 지금 6,000년이 됐죠. 사탄이 사탄된 것도 천사가 사탄된 것도 다 우리보다 조금 앞섰을 뿐이에요. 조금 앞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탄이 된 것은 인간을 타락시킨 후에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이미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사탄인 거예요, 사실. 마귀가 된 것은 하나님한테 뱀을 저주했잖아요. 네가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네가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네가 배로 다니고 네가 흙을 먹을 것이다. 그게 저주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임하면서 이 사탄이 마귀까지 된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왔으니까 그거는 대적자는 사탄이라는 거고 마귀는 실제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생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준은 언제? 진짜 마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했을 때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고 이제 그전에는 이 뭐야?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것을 했을 때 이제 그가 완벽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의 역사나 사탄의 죄의 역사나 똑같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이 사탄을 뭐라 했냐면 뱀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 뱀이 자라나서 뭐가 됐다? 용이 되었다. 이 뱀이 자라나서 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큰 용이란 말은 뱀이 자라서 용이 됐다는 말은
그 속에 있는 간교함이 자라났다는 뜻이고, 그 속에 있는 악도, 악에 대한 계획도 모든 것이 자라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용이란 말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의 모습들이 다 자라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것이 자라났다. 네, 그래서 크다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악의 대표자는 루시엘이기 때문에, 루시퍼이기 때문에 한이라, 하나다. 크다란 말은 악의 것이 자라났다. 그래서 엄청난 악이 지금 세상에 충만하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붉은 용이라 했어요. 붉다란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 붉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서 몇 번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으로 붉음에 대한 얘기가 언제 나왔겠어요? 네, 에서라고, 그죠? 에서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네, 에서 전에. 네? 가인이지. 왜 가인이에요? 가인이 쳐서 자기 동생을 죽여서 그 피를 땅에 흘렸잖아요. 그래서 붉은 게 처음 나왔어요, 그때. 살인이 없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피의 색깔이 붉은지 파란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살인이 났어.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었던 돌을 들었던지 간에 뭔가를 쳐가지고 죽여버렸는데, 그때 죽였을 때 몸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피가 뭐냐? 무슨 색깔? 붉은 색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이야기죠. 이것이 처음으로 붉음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붉음의 얘기가 누구냐 하면 라멕이 나와요. 누구를 괴롭히고 나를 해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창상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멕이. 두 번째 피의 얘기가 나오죠. 잘 봐요. 가인의 후손들은 붉음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인 피의 흐름이 그들 속에 들어있죠. 이 흐름이 바로 붉음의 기본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면 붉은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말 속에는 누군가를 죽이는 죽임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이런 그 혁명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가 안 죽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려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볼셰비키 혁명 뭐 이런 거, 레닌 뭐 스탈린 뭐 이런 사람들이 붉은 혁명이라 말하는 혁명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중국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동독에서, 여러분들 동독에도 이 공산주의로 있을 때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어디 뭐 버마, 캄보디아 맞죠? 라오스 이런 데 다 공산주의. 원래 라오스는 지금도 아마 군부 독재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공산의 나라들은요 피가 막 한강같이 흘렀어요. 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가인의 후예들이고 라멕의 후예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요 혁명 그러고 투신 자살하고 뭐 분신 자살하고 이 다 뭐예요? 자기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려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종용해요. 자기가 혼자 죽어도 자기 혼자 안 죽죠? 내가 하나 죽을 때 너희들은 10명, 100명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의 사상이에요. 이 세상의 일들은 다 그래요. 대단히 무서워요.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적이라고 규정하면 무조건 죽여버려요. 적은 죽이는 게 공산주의예요. 혁명 과업에 뭐 하는 거예요?
혁명과 과업에 방해되는 자들은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저들을 살려둘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대단해요. 우리나라는 완전한 공산사상을 가진 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세미 공산주의자들.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적당히 섞여져 가지고 공산의 사상, 100% 공산의 사상도 아니요 100% 민주사상도 아닌 이상한 공산주의자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열광하는 백성들이 많아요. 그게 좋은 것처럼. 나중에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심히 고통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불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피해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해 역사가. 다 쳐 죽이고 다 때려 죽이고 다 낙향시키고 다 자기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살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은 평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진짜 공산의 사상이 이 나라를 잡아버리면요. 공산주의가 우리를 탄압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탄압을 해요. 네?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성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너희들 요 예배당 안에서 밖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결국 나중에는 이 예배당조차도 폐쇄시켜버릴 거라고. 때가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흐름은 결국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서 이 흐름이 뒤에 나오도록 만들려면 그만한 기도가 우리한테 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불건이란 말은 피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세워진 그 나라, 그러한 정권, 그러한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건이라는 말이 만들어낸 가장 큰 사상이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 이런 사상들이 바로 이런 불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금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역사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전쟁이 멈추지 않을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있고 유물론 이 세 가지 중에 다 뭐라도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죽고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미국이 뒤로 물러나요? 아니요. 일본이 뒤로 물러나요? 아니. 우리나라가 뒤로 물러나요? 안. 다들 각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금의 세계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가노라 하는 자들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가, 우리 또 문 대통령이 하겠어요? 내가 당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노라. 그분들이 그래 하겠어요? 미국은요, 우리나라 국민 1명 죽으면 너그 나라 국민 10,000명 죽는다, 1000명 죽는다, 100명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얘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유물론. 그리고 자국주의인데 자국주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요,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고 자기 것에 손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기본적 유물론의 배경 속에 그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내 것 건드리면 너희들 다 죽어. 힘센나라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이 용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고 사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불건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용이란 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환상 속에,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환상이 깨지면, 상상이 깨지면 이 세계도 깨진다는 거죠. 즉 허구의 세상이란 거예요. 용이 만들어낸 모든 세상은 다 허구의 세상이다. 무슨 세상? 그렇죠. 용이 만들어낸 세상은 다 허구의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용 자체가 허구의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구의 짐승인 용이 휘황찬란한 과학의 세상과 휘황찬란한 온 세상을 만들어 놨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허구다. 허상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큰 붉은 용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다. 따라가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도 아닌 걸 왜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실체를 따라가야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실체도 아닌 것, 본질도 아닌 것을 왜 너희들이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은 사탄이 한 놈인데 큰 6천년 동안 죄를 발전시키고 강교함과 꾀를 발전시켰네. 붉은 그래서 엄청난 피해 사상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구나. 용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다 허구고 허상이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용이 만들어내지 않은 주님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세계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을 수 있어요. 실체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이 만들어낸 것을 딱 보고 저것이 실상이고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상은 믿음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것은 뭐예요? 실제로 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걸로 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믿어야 걷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믿어야 살리지. 중풍병자를 어떻게? 믿어야. 요단강은 어떻게? 믿어야. 홍해는 어떻게? 믿어야. 다 갈라내고 살리고 병 고치고 변화의 모든 것은 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도 맨날 우리한테 물었잖아요. 나를 믿느냐? 주님도 맨날 너는 나를 믿느냐? 맨날 믿느냐 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믿고는 싶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는 싶어. 왜? 그 말씀이 옳다. 그 말씀이 맞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좋다는 건 아는데 도저히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내 눈앞에 보이는 용이 만드는 세계가 나를 미혹했기 때문에 이미 그 미혹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펼치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강해 보이고 커 보인다는 말이에요.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하게 보이는 이 세상이 허구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때에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만들어 갈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때에 진짜 실체가 여러분들한테 드러날 거예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잘하는 사람. 잘 해낼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아야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을 바치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죠. 믿음을 바치는 사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히 그 뜻 안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로는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올리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바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이고 기도를 해도 아무 말도 없네. 그죠? 바람 불어도 춥다 덥다 이거 끝. 아무 말이 없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만 듣고 엉뚱한 것만 따라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져요. 안 들려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꼭 귀로 안 들려도 마음의 이 울림, 주님을
주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이 마음속에서 울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그것부터 구별하고, 사람들이 기도하가 무슨 마음이 막 떠오르면 이게 내 말인지 주님 말인지, 뭔가 떠오른 건 있는데 이게 내 말인지 주님 말씀인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구별 어떻게 해요? 네? 세밀해지지 않으면 사실 구별 못해요. 그럼 맨날 혼돈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주님 말씀 같고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고 헷갈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놈이 한 큰 붉은 용인데, 요 놈이 그죠? 머리가 몇 개예요? 그리고 여러 머리에 뿔은 10개, 7머리에 뿔이 10개라. 그러면은 한 놈은 원래 한 놈에 한 개씩 다 뿔은 갖고 있다 이 뜻이고, 한 놈한테 몇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3개가 더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10뿔은 머리가 7개인데 대가리 하나에 뿔이 하나씩 지금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7개죠. 10뿔이 되려고 하면 3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 뿔이 뽑히고 세 뿔이 뽑히고 한 뿔이 다시 올라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한 놈한테는 3뿔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뿔이 뽑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얘기 그렇게 나눌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들은 항상 정확한데 상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머리가 7이란 말은 뭐예요? 머리란 말은 두뇌고 생각이고 뭔가를 이룬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용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용이 뭘 꿈꿀까요? 그렇지. 내가 이 지구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다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나라의 모든 왕을 다 굴복시켜야 돼요. 다 굴복시키면 내가 뭐가 돼요? 왕 중에 왕이 되죠. 그걸 보고 뭐라 말해요? 황제 혹은 제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라 그러죠. 로마의 왕이란 말을 쓰지 않죠. 중국같이 큰 나라에 수많은 부족과 나라들을 통합한 그 나라의 왕을 보고는 황제라 하죠. 왜 그런 말을 썼냐? 엄청나게 많은 넓은 땅과 많은 나라와 왕을 굴복시킨 사람을 보고는 황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머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 6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 온 세상을 마귀의 뜻과 같이 온 세상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자들의 움직임이 7번이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7번의 계획, 7번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라는 것을 7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계획, 뜻, 생각, 뭔가를 세워나가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제국의 나라, 황제가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통치하는 온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그게 총 7명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황제가 되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있었죠. 그죠? 가장 우리가 역사적으로 니무롯은 이 가장 기본 처음으로 황제가 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정복했던 왕이 니무롯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사람, 느부갓네살 왕.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누가? 예? 그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메데, 파사의 제국이 만들어지죠. 메데의 나라, 그 다음에 파사의 나라. 그 메데 파사의 그 페르시아 제국이라는데, 처음에는 다리오 왕이고, 두 번째는 고레스인데, 진정한 왕은 고레스 왕이에요. 그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진짜 정복자, 고레스예요. 그래서 그런 고레스라는 왕이 나왔죠. 메데 파사 제국.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라는 왕이 나왔죠. 그죠? 헬라 제국에. 그 다음에는요. 예? 그 다음에는 로마의 시저가 나왔죠. 우리 보통 아우구스투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왕이 시저입니다. 근데 시저 왕인데 뭐 이름이 있잖아요. 시저. 하여튼 그 왕, 가장 그 로마를 통일하고 로마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 뒤에도 강력한 왕들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천년 로마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황제의 꿈은 뭐냐?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을 넘어선 나라는 없어요. 세상 나라도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나뉘어 버렸어요. 그래서 1000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 그만큼 못 갔어. 신라도 통일 신라 몇 년? 근 1000년 갔잖아요. 근데 보면 1000년까지 못 되고 하여튼 900 몇 년에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올라오죠. 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봐요. 다들 뭘 꿈꾸느냐면 1000년을 통치하고 1000년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나 왕조가 1000년 간 왕조는 없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신라 왕조가 근 1000년을 갔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세계의 역사에도 없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사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요, 대단히 저력 있는 나라는 맞아요. 남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만들어냈거든. 그 위대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그죠? 좋은, 큰 힘을 갖고 온 세상을 다스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분열이 되고 분열이 되고 분열이 됐거든요. 이런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데, 그 나라로 만드는 그 날이 몇 년이라 그래요? 10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1000년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마귀가 이루려고 해요, 안 해요? 하지. 약속된 그 나라, 정말 안정된 그 나라, 그 1000년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마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뭘로 만들었어요? 붉은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의 법칙이 적용돼요.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피의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그 예수님은요, 자기 피를 뿌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영을 받아,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다시 부활하는 이 역사를 너희들이 체험을 해라. 이런 자들이 모아져 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 이 은혜의 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머리가 7이란 말은요, 이렇게 마귀의 정신을 이어받아요. 마귀가 속삭이거든. 네가 황제가 되라. 네가 황제가 되라. 그리고 힘을 줘요. 큰 권세 능력을 줘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가서 다 망해요. 로마 제국 오래 갔다 하지만 중간에 다 쪼개졌다 그랬죠? 다 쪼개졌다. 진정한 하나 된 나라가 안 됐어요. 중간에 쪼개졌기 때문에.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진짜 마귀가 적그리스도한테 자기의 힘을 풀어넣어줘서 완전한 악의 정화인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로 장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과학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중앙에 컴퓨터를 세워놓고 우리에게는 666이라는 컴퓨터 칩을 우리 몸속에 박아놓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정신과 삶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마귀는요, 통제하는 것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는 게 왕인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통제는 뭐예요? 내 말을 따르도록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666이라는 이 표를 다 사람들한테 박아 넣어요. 이 표 속에는요, 뭐가 들어가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신상 기록, 의료 기록, 뭐 자격증, 돈, 모든 기록이 다 들어가요. 또 하나 더 들어가요. 그거는 겉으로 말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뇌파를 조정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그 안에 들어가요. 뇌파를 바꾸면 사람이 바뀐다. 지금 연구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다가 그걸 딱 박아놓고 그 칩을 딱 박아 넣으면 처음에는 다 똑같이 다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거 다 하는데 때가 되면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의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 걸 다 막아놔요. 과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뇌에 들어가서 뭐 하나 탁 없애버리면 여러분들 바보 되거든요. 소뇌, 중뇌, 간뇌, 뭐 무슨 뇌 있잖아요. 대뇌 뭐 이렇게 뭐 후두염, 뭐 좌우, 뭐 무슨 뭐 척두염, 값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 하나 딱 찔러버리면 여러분들 침 질질 흘리고 살고요. 뭐 하나 틱 건드려 보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뭐 하나 틱 건드리면 손발이 이상해져요. 이 뇌거든요. 그 뇌를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절대로 666을 받은 사람은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왜 회개가 안 돼요? 사람의 감정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짐승의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666, 여러분들 몸속에 칩이 들어온다. 이건 무조건 666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돌아갈 때, 돌아가시고 뭐 죽는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꼭 얘기하고 죽어야 돼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절대 네 이마와 오른손에 이 반도체 칩이 박혀 들어온 거 하지 마라. 짐승들한테 몸에 벌써 칩이 박혔어요. 계속 박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박을 거예요. 짐승들이 하나의 모로모토처럼 실험 대상이 되어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사람한테 칩을 박아 넣을 거예요. 간단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딱 하면요, 지나가면서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그런데 병원 가가지고 의료 기록을 뭐 필요가 없어요. 딱 들어오면 벌써 이미 스캔해가지고 여러분의 의료 기록이 어느 병원 가서 뭐하고 어느 병원 가서 뭐하고 약 처방 뭘 받고 이거 다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의료기관들이 다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병원 가서 무슨 치료를 받고 뭘 했고 기록이 다 나온다고요. 며칠 전에 당신 이 약 처방 받았는데 또 약 처방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딱 나와요. 이런 세상이라고. 약도 처방 받으면 그때 그 약 그 뭐 약을 잊어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지. 그러면 약 처방해주고. 그것도 길게 안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세월들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시대에 내가 어디에 정신을 지금 쏟아야 되는가. 물질세계에 이 마음 뒀다가는요, 나중에 여러분들 만약 배급 부자다 666 안 받으면 여러분들 그 재산 다 날아간다.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 다 666 받을 거예요. 100% 그래요. 뭐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100억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10억도 없고 1억도 없고, 그죠? 그 돈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하죠. 왜냐하면 훌훌 털고, 그죠? 가진 게 없으면 뭐 언제든지 떠날 수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때로는 가난한 것도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 우리가 아고레 기도와 같이 너무 부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먹고 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은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 물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장래에 여러분의 생명의 틀을 쌓는 일을 하시면 돼요. 불쌍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내한테 다시 돌려주지 못할 그러한 구제와 그러한 선한 사업들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래에 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노? 했을 때 그냥 뭐 할 말이 없어. 참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뭐 하다 왔노? 그랬을 때 저 이거 하다 왔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누가 10가지 하라 그러나? 나는 그래도 이거 한 가지는 했잖아요. 잘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요. 잘했다. 네 열매는 있느냐? 주님 제 열매가 여기 있어요. 주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일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을 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한테 돈 주면 여러분들 다 날아가거든요. 안 날아갈 때 우리 박명주 성대한테 한 100억 줘봐요. 지금 요 앉아 있겠습니까? 앉아 있겠죠, 그죠? 저 믿어요. 앉아 있기는 뭘 앉아 있어요, 그냥. 아니 목사님, 우리 여기 인터넷 방송 그거 설비 한번 합시다. 목사님 설교하는 거 외국 가서도 그대로 실시간 들을 수 있게. 유성균 한 2천만 원 들어서 했거든요. 100억 부자인데 2천만 원 딱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가 로마에 어디서 선회하고 로마에 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도 뭐 예배 안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실시간 예배 딱 하나 해주고 실시간 예배 드리면서 로마 가서 예배 드리고 그죠? 파리 가서 하고 그죠? 뭐 이거 하면서 그죠? 네 즐기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래도 또 신앙의 양심은 있으니까 또 하고 이래 안 하겠어요? 늙어서 피곤해서 이제 못해. 맞네. 그래 젊을 때 많이 놀아야 돼, 그죠? 근데 젊을 때 일한다고 뭐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 우리한테 정말 돈이 생기면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실한 이 신앙을 지키고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이 생겨버리면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준비되어야 물질 문제도 해결돼요. 물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시잖아요. 그런데 육을 위하면 우리 영이 죽기 때문에 영을 위하기 때문에 육을 가로막아 놓는 거예요. 준비가 되셔야 돼요. 천만감이 오더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 할 수 있는 그 마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여러분들 복 주시는 거예요. 자, 머리가 7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머리란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많은 사상, 그리고 많은 꾀,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펼쳐져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뿔이 열이다 하는 말은 열은 이렇게 뿔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는 열나라가 나중에 나오게 될 건데 그 열나라가 뭐냐 하면 온 세상을 통치할 나라가 열나라다. 큰 권세를 갖고 오는 나라가 열나라가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가 열나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EU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U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그리고 또 그 강함을 추구하는 나라들, 힘센 것을 추구하는 나라들, 열나라가 나와서 온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나라가 뭉쳐져 가지고 미국을 이겨버리고 중국을 이겨버려요. 유럽에서 나온 열나라. 그래서 미국도 이기고 중국도 이기면 남는 게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만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럽밖에 없어요. 유럽에 잘 사는 나라, 부채가 거의 없는 나라, 일본이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독일을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만들어낸 게 독일이에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항상, 그리고 유럽의 많은 왕실의 그 전쟁 속에서 나와 항상 등장하는 것이 독일이고, 그리고 독일 외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항상 이 열나라 속에 들어있는 나라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들을 예의주시하게 여러분 봐야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는 몰라요. 히틀러와 같이 독일에서 날지 뭐 어디서 날지는 몰라. 하지만 이 열나라, 이 유럽의 최강국들이거든요. 유럽의 강국들이 지금은 합쳐지지 않아서 힘들이 약하지만 때가 되면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 한 명에 의해서 이 열나라가 하나가 돼요. 결국 그 중에 세 나라는 뽑혀 나가고 한 나라가 또 올라오겠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 또 13장에 들어가면 또 나오고 자꾸 나와요. 그럼 계속 나와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다른 말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냐면 마지막 시대에는 이걸 모르면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걸 성경에서 반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여러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러머리에 7 면류관, 얘네들도 다 면류관은 영광이죠. 완전한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속에서도 완전한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통치하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온 세상을 그냥 다 자기 수하에 넣고 완전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마귀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마귀들이나 하나님을 불신했던 귀신들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들은 빛의 영은 아니거든요. 다 어둠의 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 루시엘이가 영을 움직여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떨어져 나온 영들을 갖고 불신하는 영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온 세상을 통치해 봐도 절대로 빛의 나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빛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들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영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빛 그 자체시고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고, 이 빛으로 만든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될 것이고 어둠이 만든 세상은 악의 세상, 정말 형편없는 고통의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다 빛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좋아해요. 오죽하면 태양신을 섬길까?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모든 영들은 다 빛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요, 자기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은 영광을 구하나, 영광은 빛이거든요. 영광을 구하나 그들 속에는 어둠만이 있게 돼요. 어둠만이. 그 왜?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둡지.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둡지. 나는 밝음이 없어요. 나는 왜 이래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조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데 밝음이 없다, 예수 믿는데 웃음이 없다, 예수 믿는데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다. 이거는 어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밝음이 역사하고 악령을 받으면 어둠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몸, 얼굴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밝은 빛이면 성령의 사람이고 어두운 게 나오면 뭐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눈에서
또 입에서. 자, 두 군데서 나와요. 눈에서 성질나면 눈이 어때요? 호래의 눈이죠. 호랑이 눈. 이익하고 있죠. 그죠? 자, 호랑이 눈. 호랑이 눈은 피하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입에서 독사의 입이 만들어지거든요. 독이 물리면 시퍼렇게 질려가 사람 죽어버려. 그게 독사의 입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어둠이 어디서 나오냐? 눈에서 입에서 나와요. 호랑이 눈, 독사의 입. 자, 둘 중에 하나가 내한테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른 회개하세요. 이 두 가지는요, 주님이 반드시 멸망시키고 없애야 될 대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눈에서 탁 나오는데 눈에서 선한 빛이 촥 나와야 돼요. 눈에서 착함, 선함이 막 나와야 돼요. 저런 사람 법 없이 살지. 저런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좋아질 거야. 이런 거. 입에서 탁 나오는데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독이야. 독사. 거짓말. 뭐 이래가 이래. 두 갈래. 이게 혀가 두 개잖아요. 이거 무시무시하거든요. 여러분들 말도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내가 이렇게 했다 했는데 저쪽가 있으면 네가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해가 저렇게 해가 저렇게 해가 이렇게 나와요. 말이라는 것은요. 엄청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독사의 입이요. 독사의 입과 호랑이의 눈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죠? 좋은 걸 갖고 계시죠?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요. 입에서는요. 덕을 세우고 선을 말해. 100% 그래요. 이 입에서 선이 흘러나올 때는요. 이 마음속에서 힘이 들다. 뭐 내가 죽겠다. 내가 아프다. 그만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게 없어요. 빛이 역사할 때는요. 밝은 기운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막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다운됐다 그러잖아요. 그 다운된 게 왜 다운되냐면 어둠이 침투했기 때문에 다운되는 거예요. 항상 빛으로 역사되어진 사람 다운이 안 돼요. 왜 다운되노? 그러면 여러분들 뭘 들었고 뭘 보았느냐 이 두 개만 보면 돼요. 다운되는 사람은요. 보는 것과 듣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틀림없어요. 그러니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게 달라져요. 이게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끈하게 벗어서 나와야 돼요. 잘 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용이 가지고 있는 7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는 12별의 면류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2별의 면류관하고 용머리에 있는 7 면류관하고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그렇지. 10이라는 숫자는 천국 건설의 수고 7이라는 숫자는 세상에서의 완전수예요. 마귀는 기껏 지가 올라가 봐야 세상을 뭐 완전하게 만들겠다 이 정도밖에 포부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건설한다. 벌써 포부가 다르잖아요. 우리는요 12 빼기 7을 해도 5가 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믿음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 주님을 진짜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그 말씀이 실상을 보여주니 내가 용이 만드는 모든 세계로부터 벗어나고 용의 면류관이 아니라 나는 12별의 면류관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진정한 영광, 진정한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그 꼬리가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 꼬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일 하겠습니다.